지난주 내내 제 마음속에는 사랑의 바자회로 인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바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사랑의 바자회를 섬겨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서 또 어느 부위에 근육통이 걸리셨는지를 여쭤보니까 흥미롭게도 각 섬겼던 매대마다 아픈 부위가 다 틀리셨어요. 예를 들어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퍼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퍼셨던 이 근육이 이렇게 아프셨고요. 또 이틀 동안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는 분은 허리와 또 다리가 또 편찮으셨고, 또 이틀 동안 내내 이렇게 반죽을 만드셨던 분은 또 그 부위가 이렇게 각각 아프셨습니다. 각각 이렇게 아픈 부위도 있고,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오히려 아마 회춘의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너무나 참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틀 동안 우리가 가장 큰 감사는 이거죠. 이틀 동안 우리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가치를 위해 땀방울을 흘린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복음의 자유임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특별히 바자회가 평강 중에 물 흐르듯이 흘렀다고 고백을 했고요. 특별히 평소 인사 정도만 하던 회원들이 애정이 담긴 의미 있는 접촉과 칭찬과 인정의 말을 건네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또 남겨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의 그런 친밀함, 인간관계의 친밀한 인생살이의 소중한 보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원한 세상, 영원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 절대적인 것도 없지요. 만약 시련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시련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분인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 항상 그의 뭐를 찾으라고요? 얼굴을 찾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경험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복을 꿈꿀 때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역대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개인이든 왕이든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인생에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겪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사 왕입니다. 바로 다윗 왕조의 제5번째 왕, 기원전 911년에서 870년까지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개혁,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로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본문에 던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것인가? 언제? 언제라는 질문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작. 본문에서 아사왕이 재위한 지 약 10년이 되었을 때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본문에 구스 왕 세라라고 말하는데,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방에 있던 고대 왕국입니다. 또 우리 16장에 보면 룹이라는 나라도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방에 있는 나라 있죠. 즉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의 연합군대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이들이 침공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 남왕국 유다의 남쪽 거점인 헤브론의 바로 옆인 이 마레사라는 지역에까지 침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하도 발달해서 구글 맵을 통해 성지를 가지 않아도, 제가 아직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못했는데 가지 않아도 사실 볼 수가 있고, 구글 맵을 보면 헤브론 옆에 이 마레사 지방, 또 이 스바다 골짜기의 풍경이 저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구릉지대예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전쟁할 만한 그런 장소였던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저 넓은 광활한 지역에 새카맣게 적들로 뒤덮여 있는 장면을. 아사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특별히 성경은 아사왕은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말씀 순종을 했거든요. 참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러 보려고 정말 교회도 등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러나 가정과 나의 일터에 생각지 못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우리 11절을 통해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100만 대군과 우리의 이 나약한 군대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순간,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누구와의 전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인간적인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의 그 과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과제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을, 그 고백을 아사가 남긴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100만 대군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의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 즉 수십 킬로 남쪽의 블레셋의 한 지방까지 이르고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아사라는 사람 앞에서 그들이 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패했고, 그 다음 그의 군대, 아사의 왕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그들이 패망해 버렸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태할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은 나의 이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과제가 되어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태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먼저 구하십니까? 다시 사랑의 바자회에 준비했던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올해 우리 지체들이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엔 많은 염려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이 열흘이나 되는 추석 연휴 때문에 홍보가 잘 될까? 준비에 차질이 없을까? 또 연휴 때 돈 다 써버리고 누가 바자회에 올까? 이런 염려들 등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체들은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기도 못했어요. 26가지나 되는 기도 제목을 이미 상반기에 작성해 놓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사왕처럼. 제가 어제 기도 제목 26가지를 다시 보니까요, 예를 들어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오늘 본문과 딱 연관되는 제목이더라고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소서. 지체들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바자같이 지나고 나서 이 26가지 보니까 다 응답됐더라고요. 26가지가. 바자의 직후에 여전도의 총무가 10가지 감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10가지 감사 중에 세 번째를 보시면 바자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컸는데 이런 두려움이 변화 미소와 노래가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 또 7번에 보시면 몽사자들 모두 다 기쁨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의 좋은 날씨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름다운 푸르른 가을 하늘이었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 아사 왕과 달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위태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인지 이렇게 상수를 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 묻지 어떻게 했다고요? 않았어요.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그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겁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전장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위기를 겪으셨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여러분 아사왕처럼 주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좀 더 주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금식하시고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될 때에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도. 이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큰 승리 또 막대한 전리품을 거머쥔 채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한 선지자가 그들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작은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미 하고 계시다는 표식을, 체험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작은 그런 노력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우리의 깊은 영혼은 정말 빛의 속도로 깨닫죠. 불안과 그리고 분란과 그리고 모든 불평 그리고 정말 식어지는 가슴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손 약하지 말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아사왕이 이 말을 듣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부터 보시면 이제 아사왕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을 다니면서 가증한 물건,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또한 에브라임 산지, 당시 북쪽 이스라엘 영토에 있었지만 빼앗았던 그곳에 가서도 모두 우상들 다 없애버렸어요. 과거에 우리 고등부 학교 때 여름 수련회가 지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나 뭘 가져왔냐면 집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태워버렸었어요. 그 당시에 뭐 팝송 테이프, 뭐 우상과 연관된 서적들 교회에 갖다 바치고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의 즐거운 관습이었었죠. 그는 또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이 태후의 자리도 폐위시켜버렸어요.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해서 하나님 한 분만 더 찾으라고 약조하게 합니다. 결국 아사 왕은 위태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그러나 고난이 끝났을 때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힘써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만을 힘써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59년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정말 많은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간증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흐뭇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2장까지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감금되고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위기가 있을 때 다 해결되자 평안과 위로가 교회에 넘쳤을 때, 그때 그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13장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중요한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겨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보통 금식하면 뭔가 정말 위기 때에 작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평안할 때에 금식을 작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 후에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계 2018년에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부터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건 무엇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구하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60주년 60일,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60일 동안 릴레이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60일 동안 부르짖을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러한 기치를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 당시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높은 그런 예배당, 그러면서 이 교권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었죠. 교회가 타락하자 사회가 타락했고, 사회의 타락을 그렇게 제어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그때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주창하며 그 젊은 마틴 루터가 비테메르크에 그렇게 95개제 반박문을 붙이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라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은혜뿐이고 오직 믿음뿐이고 오직 성경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 그것이 바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500년이 흘렀죠.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항거자 혹은 개혁자라는 후예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500년의 후예다운 그런 삶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언론에서 한국교회의 그런 여러 행태들을 비난하면서 너희들이 교회 개혁을 주장할 수 있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얼굴을 세상 앞에 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뭔가 거창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60일 기간 동안 이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각 위에 맞춰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자신의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에 자신을 정말로 기쁨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십자가 부활을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게 만들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만을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한국교회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교회 개혁의 그 과제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위태할 때, 또 평안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 사람 보면 이렇게 격려하죠.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세요. 시작.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아사왕의 인생 말년에 나라의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엔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은 지금 우리 남한 북한처럼 남한국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죠.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그렇게 침공에 올라와서 라마라는 교도보를 건축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직선거리 약 9km에 불과한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죠. 만약 이곳에 적의 요새가 건립되면 유다는 이제 통상을 못하는 겁니다. 교역을 못하는 거죠. 치명적인 위협이 이제 시작이 되자 아사왕은 매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제 예전에 백만대군 앞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아사왕은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16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무슨 은금입니까? 백만대군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얻은 전리품이었죠. 신앙의 보석과 같은 은금들, 그 은금을 내어다가 이방 왕 다메섹, 지금 시리아 지방이죠, 다메섹에서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왕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 것을 상징하는 보물들을 모두 모아서 이방 왕이 갖다 바칩니다. 아람 왕은 이때다 싶어 이스라엘 북쪽을 침공하죠. 결국 이스라엘의 남쪽 침공을 북쪽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당면한 위기를 해결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더 크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7절과 8절 16장에 가보시면 선지자 하난이란 사람이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언약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에 그렇게 펼치게 될 영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을 상징했던 은금을 이방왕에게 바치는 그 순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소중한 보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아사 왕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 사람이 돼버릴 위기에 있었죠. 회개할 것을 그렇게 도전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옛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컸을 때에도 그때는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기에 승리한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언한 선자에게 분노하고 그 선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죠.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에 이후부터 당신의 삶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사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전쟁들을 겪게 됩니다. 아마 마음은 늘 불안했겠고 외적으로 평강하지 않았었겠죠. 그의 말년의 12절에 보시면 발에 심각한 그런 위독한 그런 질병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인생의 말로는 이처럼 불행과 불안이 가득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승리는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매일마다 서로를 경책해 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거든요, 우리도 아사왕처럼 신앙의 유산, 신앙의 양심 다 팔아버리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권력 앞에, 재물 앞에 저와 여러분도 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인생 끝까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 호흡을 다 쉴 때까지, 내 심장이 사명 다 이루어서 박동을 멈출 그날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끝까지 구하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외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 눈앞이 캄캄해도, 난 이미 인생 끝났다로 여긴 그 지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내치십니까? 그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 이미 다 죄 용서하여 주셨기에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너그럽게 안아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이번 주중에도 계속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경철아, 너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고백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그 고백을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는 일이 잘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업이 문이 막혀도,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어려운 과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들어가게 돼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쭈어보는 거.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하게 조잘조잘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일러바쳐요.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수다 떱니다.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 왜 못 끊냐면 술이 들어가야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진짜 술 취한 분은 정직하게 얘기하죠. 술의 힘을 빌어도 정직한 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부끄러운 건 다 아뢰보세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내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 다 아뢰면요, 주님이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다 해답을 주세요. 다 해답 주세요. 제가 늘 경험하는 바예요. 제가 주 앞에 많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든 어느 날 깨달음을 통해서든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갖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되게 많아요. 저희 만삭되지 못함, 저의 어떤 허물과 타락이 많음을 생각하면 끝없는 막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 참 가망성 없는 경철이구나.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형철아, 네 의로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의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고. 내가 세운 건 바로, 너를 세운 건 바로 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토대 위에 세우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탁월한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맥체인 성경 통독에 따르면 10편 119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노인의 혹은 원수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씀들이 계속되죠. 주의 증거가 내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꽉 부어잡아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에 붙들리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황홀한 특권을 반드시 향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합니까? 고린도 4장 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면류관으로, 가시 면류관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그 얼굴, 또 침뱉음을 받은 그 얼굴을 앙모해 보십시오. 또한 죽임 당한 그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또한 부활하신 그 얼굴에 담긴 환희와 미소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요, 평강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블레싱 연회주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의 소감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8명의 청년들의 소감문 가운데에 모두 다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동일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 말이 있네. 그 문구가 뭐냐면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 청년 이렇게 남겼어요. 2박 3일간 사역 속에서 건진 가장 큰 수확은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삶 속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일과 시작도 말씀과 기도로 여시고, 하루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신 선교사님 모습 속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그 땅 끝에서 구하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농의 현장에, 다양한 현장에 나타난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땅 끝까지 내몰렸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인생이 가정과 일터에서 그저 다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실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삶의 위태함을 경험한 우리 지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로 뒤덮이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들이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들보다 상하고 깨어져 침뱉음을 받았고 수치를 당한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고통만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소망 중에 기쁨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죽으신 그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었지요. 고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얼굴에 있는 능력과 그 기쁨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회개와 결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나의 우상 숭배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구하겠나이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 속에서도 또 아픔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그 나약한 그 얼굴 가운데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그 수치 가득한 그 얼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포근한 그 은혜를 현시하신 주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우상 숭배함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앞에서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 모든 순간 앞에서 또 아버지 모든 실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먼저 구할 것을 결단하여이다.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 속에 그를 찾을 때에 그가 찾음받고 그를 아버지 가까이 할 때 그가 만남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자유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사 치유함과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아사왕처럼 삶에 위태할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주님, 때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세상에 덕이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아버지요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습의 부분, 또 아버지 재정의 부분, 또 권력의 부분, 도덕성의 부분, 아버지 우리는 아직 교회의 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낯을 들지 못한 이때에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 위탁하옵고 아버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미완의 과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그 개혁의 과제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믿음과 은혜와 아버지 성경의 아름다운 그 가치를 한국 사회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병이 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